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부활주일 이후 첫 주일에 우리 교회 가족분들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 감개무량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데 제가 시간을 굉장히 잘 지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도 원로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아침에 교회 예정보다 좀 일찍 도착했거든요. 일찍 도착해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복도를 보는데 30대 때 여기에서 막 뛰어다녔는데 그때 뵌 우리 신앙의 어른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앞으로 여기서 오신다라는 게 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이곳에서 함께했던 기도 그리고 찬양 그리고 나눔들 그리고 또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에 어떻게 저는 힘이 빠졌는데 여러분은 힘이 더 펄펄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침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 미얀마가 이번에 지진 났을 때요, 사실 지진 나기 전에 한국은 잘 안 알려진 것도 있지만 연말에 큰 홍수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바쁜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지진이 나는데 지진 날 때 이제 저희 집 사람이랑 둘이서 이렇게 점심 먹고 있었어요. 지진이 나는데 한 2분 흔들렸거든요. 2분 흔들렸는데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 3시간이 지나도 그 멀미가 안 사랑할 정도니까 이제 몸에 충격이 온 거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랑 둘이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둘이 막 웃었어요. 저희 집 사람은 이제는 거의 이제 간땡이가 부으셔가지고 무서운 게 없으시고 저는 뭐라 그럴까요? 이거 정말 어떻게 지진까지 오나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재난만 몇 차례 겪고 쿠데타 겪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도 때린데 또 때리시나? 막 이런 느낌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 후에 내려가서 본 세상은 많이 참혹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가족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귀한 헌금 보내주셔서 그 일부는 이미 이제 내비도에 피해가 많은 지역의 복구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먹을 게 마실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 좀 보셨습니다만 물, 쌀 그리고 이제 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일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매주 이렇게 차를 보내서 나눠드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들을 때보다 더 많은 헌금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다 그렇게 복구하고 먹고 마시는 데 쓰기에는 물론 어려운 분들이 생계가 어려우시니까 돕는 데 쓰겠지만 그건 좀 너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귀하게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복구 이후에 지금은 뭘 하려고 해도요, 시멘트를 지금 사면 그 지진 전하고 지금이 한 7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문하면 한 5개월 후에 이제 온다고요. 왜냐하면 그 통관하던 모든 시스템이 다 붕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진 이후의 사태들이 더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안정화되어지면 우리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재건축하는데 우리 기금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그리고 또 우리 헌금해 주신 우리 AG 지구촌 교회 가족분들의 그 뜻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진 때에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은 제가 나오면 더 잘해요. 저희 담임 전사님도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원로 목사님 선교성에 가시면 왜 그렇게 힘이 들어가고 좋은지요. 아침부터 저도 아까 여기서 있는데 계속 메시지가 오고 대부분이 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들이요. 그리고 한인교회도
뭐 알아서들 이렇게 하고 해서 저희 교회나 선교지도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러 일정 미루지 말고 나갔다 오라고,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같이 농담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선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선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뭐 평가 지표라고 그러죠. 우리 뭐 기업에서도 그렇고 다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뭐 점수를 봅니다만 선교지는 뭘 갖고 평가해야 할까요? 예전에 제가 초년생 때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원로 목사님 미얀마 성에 오셨는데 이제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 가서 상담을 이렇게 청하셨어요. 뭐냐면 이분이 오래되셨는데 그 소속 가신 교회 장로님이 와서 상처를 주고 가신 거예요. 뭐 어떤 선교사님은 10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120군데를 개척을 했는데 선교사님은 이게 뭡니까? 하고 간 날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식사하는데 이분이 이제 상처가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는 평생 우리 교회 하나 섬기고 사역하는 것도 힘들고 새벽이든 밤이든 기도 안 하면 못 견디는데 120교회를 어떻게 목회하겠냐? 그거 마음에 두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아직도 이렇게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선교지의 건물이 몇 층짜리냐? 뭐 건물만은 뭐래요? 거기 사람이 없는데요. 또 때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뭐 외국에서 선교팀 들어온다면 사람이 많이 오죠. 왜냐하면 선물 갖고 오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슬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달라서 남들은 안 된다, 못한다 이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답을 내놔야 합니다. 지진이 났으면요, 사람 모인데 이렇게 저도 가봤더니 뭐래더라, 몇 사람이 죽었다, 그 얘기해서 뭐예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슬기로운 사람이 하는 기도는 달라요. 아픔, 고민, 눈물 물론 있죠. 그런데 내가 아프니까 어떻게 은혜 받아서 건강해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빨리 응답받아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내가 어떻게 더 도와줄까? 이게 슬기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화나는 기운 말고요, 보통 우리는 이게 많죠. 저만 많았군요. 죄송합니다. 화기는 뭐냐면요,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사람이잖아요.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해서 십자가 지고 가서 그 관계 갈등 풀어주고 원수된 사람들 서로 화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화목하게 정말 작은 거지만 나눠 먹을 수도 있고요, 내가 먹을 거 양보해 줄 수 있어서 함께할 수 있는 그 화목함을 만들어내는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생기 발랄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언제부턴가 자꾸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얼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웃어라. 얼굴 보면 안다. 은혜가 오다가도 은혜가 저기 도망가고 있다. 제가 막 그래요. 우리 현지 성도도 그렇고 한국인 성도들은 시험 들까봐 그래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말이 곧 기도입니다. 표정이 곧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악하고 세상에 뭔가 독한 거를 지니고 있으면요, 찌들어요. 그릇이 부정하면 안에서 거룩한 것이 역삼이 없죠. 우리는 때로 아플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 있고요, 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찌듦으로 따지자면 제가 으뜸일 겁니다. 자고 나면 전부 다 저한테 도와달라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딱 한 사람 있죠. 저희 집사람만 이렇게 챙겨주는데,
근데 가끔은 이제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늦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원로 목사님도 그거는 못 깨달으신 것 같은데, 사모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모두가 편안하다.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근데 얼마 전부터 제가 순종하기 시작했거든요. 교회도 편안하고 가정도 평안해요. 제 고집이 그런 것 같죠. 우스갯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왜 그러냐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기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응답받았는데. 제가 아는 제 선배 목사님이 20년 기도했어서 교회에서 드디어 그분 차를 바꿔주셨어요. 어제 통화하는데 이 선배가 막 목소리가 날아가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요? 부활절이라?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나 20년 만에 차가 바뀌었습니다. 속으로 설교도 그렇게 하시지 저한테.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죠. 생기가 있는 거죠. 그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왜 마지막에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건강했을 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그 교회 가족들이, 스태프들이, 식구들이요, 이게 있으면 그 선교는 좋은 거예요. 맨날 무슨 프로그램이고 맨날 외국에서 팀 들어오고 선교 여행 가이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동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슬기화기 생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은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말씀과 가르침은 권력이나 금력이나 죽음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바뀐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형제라고 부르세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니까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니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복음은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거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지금 내 삶도 그런데,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어떤 70대 노부부가 퀴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마 천생연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그 뭐지 그랬더니 왼수지간 막 이래서 다음 생에 가장 깊은 거 그랬더니 그거 말고 다음 생에 가장 심한 형벌 뭐지 그랬더니 둘이 또 결혼하는 거. 이게 불교예요, 사실은. 그때 그게 어디 경상도 저 시골에서 그거 찍었었는데요, 불교는 지금도 고생하는데, 인생 사고인데 부활해가지고 이걸 또 하라고요?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불교도한테 복음을 전하면 좋아하겠어요? 이 진한 고생을 또 하라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버마족이 이걸 믿어요. 왜 믿냐고요?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의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은 요 얘기만 합니다. 딴 얘기 싹 걷어버리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시체 도둑질해 갔지, 나한테 돌려줘, 이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는 순간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얼굴이 바뀌었다, 그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적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봐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믿지 않아서 그랬다, 믿지 않아서 그랬다. 믿음을 가지면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선교지에서 저희는 그걸 되게 고민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할까? 쌀로요? 물로요? 아니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성령으로 말지 않고는 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묘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들어갈 때 체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저희 현지교회 성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이분들은 예수를 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2500년간 부처 믿었어요.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동네 귀신이 자기한테 보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집마다 불단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 불단을 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러면 그 신이 보복할 거라고 막 부모들이 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실제로요,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불단을 뗐어요. 그럼 동네에서 이 사람 아무도 관계 안 해줘요. 마치 정말 사막으로 쫓겨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정 한 가정 침례받으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 안 도와주고 자기 정말 싫어하고 때로는 막 뭐라고 그러는데 용기가 나더래요. 내가 딴 사람 안 도와주니까 내가 조금 더 일해야겠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일하니까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무서운 얘기 해볼까요? 저희가 이렇게 식량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가정 하나 젊은 사람이어서 먹고 살만하니까 안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난리를 치고 저희 이제 사역자들한테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 다음날 고혈압 쇼크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아무 소리 안 해요. 저희 여자 전도사님이 어머니 장례 때 내려가가지고 장례 치르는 동안 자기는 장례보다 복음을 전하겠다. 왜? 그랬더니 장례를 치러야지 했더니 어머니 작년에 목사님이 침례 주셔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나는 거기에 내 고향 가서 전도할래요.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시골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놓는다고 외삼촌이 몽둥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 양반 다리가 똑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싹 빗고 나 예수 믿겠다고. 선교지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 있어서만의 문제가 아니죠. 뭐냐면 철저하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침례 받을 때 제가 물어봐요. 괜찮겠냐고요. 살 자신 있냐고요. 제가 좀 야박한 게 있어서 침례 받은 다음에 도와주는 걸 딱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거 바라보고 침례 받을까 봐요. 근데 악착같이 더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하나같이 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셨다고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희는요, 그걸 바라보고 전도하고 침례받고 그래요. 아예 알아요. 내 신분증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동네에서 어떤 취급받을지 알아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가 확실하니까 목숨을 던지고 삶을 던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막달라 마리아 이후로부터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얘기해보고 만져보고 손가락 쑥 쑤셔보고 도마 이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오십니다. 때로 우리를, 이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세례 받을 만한데 안 받는 성도가 있어요. 저희 한국교회 성도 중에도 그런 성도 있어요. 누구냐면 너무 논리로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것을 딱 깨워주는 말씀이 있죠.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38년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합니다. 낳고 싶으냐? 낳고 싶냐고 물어보면 낳고 싶습니다 대답하면 되는데, 이 사람의 그 패배와 그 부정적인 의식은 뿌리 깊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8년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38년간 나는 1등을 못하기 때문에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먼저 나와요. 오늘 우리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도와줄게, 네가 1등으로 들어가라. 아니에요. 네 자리 들고 일어나 집에 가라. 그 경쟁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 외에서 넘쳐나옵니다. 가끔은요, 저희도 그래요. 양곤에서, 미얀마에서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눈물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늘사다리 베델의 역사를 받을 때요, 은혜를 받을 때 그는 도망길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가장 처참한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가 그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두울 때, 우리가 빛을 잃었을 때, 그때가 성령이 드러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지에서 저희가 곧 체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형편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복음과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몇 가지 변화가 나옵니다. 그 변화는요, 그 변화가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모습,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때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가려고 하지만 길이 안 열려요. 근데 갑자기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에서 손이 해서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글로 가가지고 첫 선교 열매인 루디아를 만나고 굉장히 상상을 벗어나는 황당함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회당 가서 전도해요. 거기서 선교했어요. 근데 빨래터가 가지고, 왜요? 아무도 열어주질 않으니까요. 열어준 데가 유일하게 그냥 빨래하는 아줌마들 사이에서 아줌마들 빨래할 때 자기 혼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내가 예수 믿겠다고요.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게 첫 교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조사하고 계획하는 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30대 때 저는 수련회 하나를 하더라도 매뉴얼이 한 이만한 바이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인더를 우리 윤진석 안수 집사님에게 딱 주니까 저분이 좌절을 하더라고요. 이걸 언제 다 보냐고.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간사님들 이걸 보고 숙제하십시오. 김영신 간사님은 그래도 선생님이셔서 열심히 보던데 그게 저였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움직여야 돼요. 몸이 무거우면 안 돼요. 몸이 무거우니까 왜 이렇게 저는 양심이 찔리죠? 근데 제가 어느 날 느낀 게 있어요. 체중이 무니까 감동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고 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순종해서 막 하는데 복을 다 저 양반이 받고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설거지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거지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근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겸손이 성경이 가리키는 겸손과 제가 선교지에서 깨달은 겸손과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겸손은 어떤 거예요? 먼저 가시죠. 좋은 자리에 앉으시죠. 이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세족식입니다. 선교지에서 내가 뭘 겸손할까 한 5년을 제가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세족식이었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죠. 노예 가는 일이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몸도 씻어 주십시오. 이 사람 열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깨끗하고 발만, 그리고 다 씻어 주시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무슨 얘기예요? 겸손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 온전하지 못함을 고쳐주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때문에 안 했거든요. 노예 일이라서 때로는 뭐해서 그걸 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성령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성품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전에는 틀린 게 보여요. 틀린 걸 보면 지적질을 하죠. 근데 이제도 틀린 게 더 잘 보여요. 성결의 영이시라. 틀린 게 보이고 뭔가 더러운 게 보이면 가서 씻고 고치고 닦아주고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선교사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 사람의 상처, 아픔, 때로는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바꿔주시죠. 그리고 더 은혜로운 건요, 내가 바뀝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낮아져본 사람이 압니다. 그 기쁨이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으로 겸손한 선교사의 삶이 그렇습니다.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내 자녀 잘 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다른 걸 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 게 보여요. 지금 성도들이 울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봐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보이는 게 다르니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상 좋아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지금이야 대접받죠. 그러나 초대교회 그들의 시간 속에서는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설교 못한다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아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글에는 소질이 있으나 말은 거칠어서 힘들다. 얼마나 많은 핍박,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때가 곧 강한 때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맨날 알코올에 찔들고 마약에 찔들고 도박에 찔들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요,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 전에는요,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보아도 보지 못했었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눈이 비늘로 덮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비늘 덮인 걸 알았어요. 그전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두들기고 감옥에 쳐넣고 파괴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서야 내가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한 걸 안 것입니다. 3일 금식하고 아나니아에게서 안수기도 받은 후에 비로소 눈이 덮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복음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불안이 끝이 아니라, 가난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삶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 살았으니 이제 이전 것 지나가서 그 땅과 살겠다라고 그 전에 삶에서 나와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그래요. 제가 말했더니 저희 여자 전도사님이요, 빛에 팔려서 도망쳐 나온 시골 소녀였어요. 자기 머리 나쁘다고 맨날 저희 앞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제가 얘기하면 맨날 까먹어요. 이해를 못한다고요. 나중에 봤더니 제 미얀마 말이 잘못됐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자매가 커서 신학교 가고 학사학위 받고 지금은 아까 사진 영상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앉혀놓고 막 가르쳐요. 근데 제가 그거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아멘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지혜롭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목사님이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와 생각이 같다. 바뀝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알코올 중독으로
뼈밖에 안 남아서 일어나 앉지를 못해요. 6개월간 만나서 기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살도 통통하게 붓고 저희 교회 선교 부지 경비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믿고요,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 날은 그 어머니가 자기 딸, 어린 딸 초등학교 6학년 애를 데려왔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좀 키워주시고 교회에서 심부름 시켜주시고. 왜요? 우리 집에 있으면 영적으로 안 돼요. 얘도 커서 저 전도사님처럼 만들어주세요.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귀신 때문에 6개월로 말을 못했다가 작정 예배 드리고 말이 튀었어요. 근데 부인이 아직도 무당이에요. 저희 기도해주고 나가면 무당 불러서 이거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온몸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병원 응급실을 가도 안 돼요. 거기 또 무당도 불러가도 안 돼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저희가 가가지고 붙잡고 막 기도해줬어요. 그날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인이 바뀌어서 예수 믿겠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삶이 변하고 가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성령은요, 사람과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20년 내에 나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한국말로는 그걸 부흥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히브리어는 하이에후입니다. 이 하이에후가 뭐냐면요, 생기 있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생기, 화기, 슬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숨결이 소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내 영혼을 뚫고 올라올 때 그 영혼을 통해서 보게 되는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꿈만 본 것이 아니죠. 요셉은 그 꿈을 보고 그 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해석을 통해서 국가의 정책과 전략을 얘기해 주는 걸 통해 이집트가 부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닐까요? 그 부강해지는 이집트를 통해서 70명 야곱의 가족이 60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모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선교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작아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뭔가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변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해 주셔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아기가 튼튼하고 우람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딸입니다. 거기다가 아버님을 닮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주여, 저도 주여.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20세가 되면 바뀌겠구나.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 요새 한국 의학이 좋아. 제가 여보, 우리 적금 듭시다. 쌍꺼풀은 기본으로 하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이. 이 아이가 지금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될지를 보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선교적 지평은 이것입니다. 무너진 땅, 흔들리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예수 복음 증거해서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어둠과 아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바라봅니다. 성령이 이것을 바꿔서 미얀마 양곤을 동방의 예루살렘 만드실 것을 지켜보고 믿습니다. 지금이, 이 땅이 흔들려서 사회가 흔들려버린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미얀마 선교 위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역사가 이곳에서도 운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 생명과 능력 주셔서 강건하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 마음 담아서요, 우리 함께 찬양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정말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의 일상, 내가 제일 힘든 그 시간이 거룩한 변화의 시간,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임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아가기 원하네.